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는 윤석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한 사람 이유 어쨌든 됐든지 간에 대통령직을 이런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거친 바람이 부는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 고난의 시작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난리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중심에 서서 그 모든 폭탄을 다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제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특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를 상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재판이나 모든 탄핵을 바라보면서 국회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완전히 좌경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그리고 좌경화된 사람들이 장악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처음 태어나서 저는 5.16, 4.19 다 왔던 그런 격변기를 그래도 다 경험해 보았지만은 그런 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국민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여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난 일어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정치적인 불안정, 트럼프로 인해서 요동치는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나라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기후 문제, 어디 하나 무엇 하나 우리나라가 피하여 갈 수 없는 그런 걸 보면서 나라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아무런 소망이 없군 하는 한탄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가장 먼저 두려운 일들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시기를 인내로 견뎌야 되고 반드시 이 어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더라도 장차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담당하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도전을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은 그야말로 희망 고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국처럼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바로 그러한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더욱 강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통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나는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경우에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재명의 사건을 보면서 도무지 저 사람이 살아나서도 안 되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아무리 판사들 구워삼고 좌경화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고난 가운데 둘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고 교인은 그것을 담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은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면제하여 주신다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재난을 피하려는 생각,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잘 되겠지, 우리나라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꿈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예수 믿고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겨우 천당에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영원히 누리는 하늘의 왕의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과 재난과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국가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슬픈 일들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서 담대하게 강하게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 어려운 때가 될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비교도 되지 않은 많은 시련과 곤란과 그리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졌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 내일 죽어도 이사가지 않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같이 그렇게 산다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모두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고난의 1%만 우리가 받아도 죽는다 소리치고 다 도망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을 조여오는 모든 압력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라도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그가 승리했던 비결은 사도 바울은 탁월하게 그의 속사람이 누구보다도 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내면, 즉 우리 안에 숨겨지는 진짜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뭔가 튀쳐나와서 그 어려운 일을 이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그렇게 평소에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 속사람이 나면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가 드러나서 도망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도 어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의 속사람이 나와서 그 모든 시련과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가는, 저 사람에는 저는 강함이 있었나 하는 바로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숨어있는 속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매우 매우 강건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위기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도 아니고 그의 친구들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속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진정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작아도 큰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기는 사람을 두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자기 자식 둘째 아들 이동 목사님이 차에 치여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분은 딱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털털 일어나시면서 아니다, 나는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친 자식이니 결코 죽을 리가 없다. 그는 살아있다. 가자. 이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 우리는 돈을 많이 저축해 둬야 한다, 나를 도와줄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등 환경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응축되어진, 우리 모든 신앙이 압축되어진 속사람의 강건함,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정말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남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산을 쌓아놓았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여서 여러분의 뒤를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모든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 즉 자신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오늘과 같은 내일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속사람이 강하여집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찾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까? 에베소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들이 성리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사람은 힘을 얻고 강건하여짐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많이 넣어서 속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은 힘을 내고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도록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간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해결하게 돌려고 좋게 해주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속사람은 강건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면 우리 갑자기 슈퍼맨이 되거나 우리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어떤 마약과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히도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영적 뽕쟁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비상세는 그런 힘을 주셔서 한시적 위를 이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황홀경이나 마치 마약을 먹은 것 같이 어떤 정체불명의 기운에 사로잡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시며 어려운 재난 앞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경주를 다 담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런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면제시켜 주시거나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약간 변화시켜 주시거나 약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과 핍박과 환난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싸움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참된 역사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려면 여러분, 먼저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이 당하는 재난과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애통하며, 그러다 다시 일어나고 인내하고 또 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간과합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일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승리하게 된다는 사단의 복음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몇 분 기도해서 안수 기도해서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완전히 사라져서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복음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선포하고 있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과 재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것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없다면, 만일 나에게 지금 고통하고 있는 이 시련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하늘나라의 참된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사역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성령님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사람에 힘을 주시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그것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그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슨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무엇이 내려와 여러분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피난처가 아니고 기도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기도는 똥뽕쟁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인가 도취하게 만드심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싸움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자.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라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우리나라에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은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바꾸어 주시며 성령의 더 큰 능력과 권능을 체험해서 온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씁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은 부서지고 여러분의 육신은 부서지고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가?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하여질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자신의 생각을 진리를 향해 기울이는 사람, 자기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진리에 발맞추는 사람을 가리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고 시련과 환난을 닦을 때도 혼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여서 거기서 세임을 얻게 되는 이런 자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강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결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고 특히 우리들이 속사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올바로 진리에 따라 생각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룬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 왜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변화시켜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이런 구체한 설명을 하실까? 주문을 몇 번 외우시고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 왜 환난이 영원히 중한 것을 이룬다? 또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그러고 짧은 것이고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하게 하실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할까?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변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왜곡된 생각을 바꾸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왜곡된 생각, 부패된 생각,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고 하나님 운지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결코 나는 내 기도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바꾸시고 너희 생각을 지켜주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고난이 아무리 크고 많고 벅차고 그것에 눌려서 죽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이고 금방 있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것이 고통 영원히 갈 것이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 생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끝장났다 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생못된 생각들이 여러분을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아주 사려 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난 생각의 혼란을 바로 잡습니다.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봐라. 그런 것은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생각을 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속사람이 힘을 얻고 올바른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도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에 두 가지 속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속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국가적 재난 모든 것이 잠시 받는 것이다 라는 말과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나라의 어려움과 개인적 어려움, 이 모든 환난을 겪을 때 우리들이 사로잡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끝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것 없어 나는 죽어. 그래서 내가 잃었어. 실패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완전히 망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끝이 없어. 영원히 가.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하는 이 두 가지 사고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건치 못한 자들은 이 속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고 죽어야나 끝나고 영원히 갈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낙심하는 낙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우리의 생각이 강해지면서 이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잠시 받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수치스러워도 길어 보았자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적든 말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공산화 된다고 합시다. 그것이 영원히 갑니까? 천년 말년 갑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부부간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큰 실패를 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빛에 떠들리고 수치스럽고,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입니까? 성경은 그 모든 고통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잠시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우리 육신은 그 어려움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야. 이거 끝났어.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게 안 되니까 너는 완전히 죽은 존재. 그리고 이 고통은 네가 죽어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짓말을 수없이 끝없이 여러분이 들이대고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곧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뭡니까?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이게 올바른 생각인지 구분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되는 걸 논리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내 생각이 어디서 틀어졌는지를 그는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청년이었고 어렸을 때 있었는데 벌써 지금 뭡니까? 70, 80이 되어져 노인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리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이제 어느새 자라서 주일학교를 채우고 젊은 청년들이 되어졌습니다. 세월은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순식간에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1년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목회 들었을 때는 참 젊은 사람인데 지금 벌써 70이 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불평하고 시간이 널럭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시간이 널럭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입니까?
세월이 빨리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면 자신의 고통의 시간도 빨리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이 막혀버리니 다른 시간은 늘러가지만 나의 고통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서 영원히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하고 있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낭만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디에 성령이 부시냐? 바로 우리 생각을 바로 잡습니다. 그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눈 깜짝할 새에 다 흘러가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애통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 이 고통의 시간이 힘들어 아파 어려워,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니 세월 자체가 이렇게 빨리 가는데 그럼 고통의 시간은 안 흐른단 말인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이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쉴지어다. 시편 5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지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잠깐 동안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숨어 있으면 인생의 모든 폭풍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입니다. 속사람이 약한 자들은, 속사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끝났구나, 낙심합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영원히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영원히 흘러갈 거야. 언제나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죽어야나 나올까? 그래서 낭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믿어지지 않거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빨리 지나갈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그 안에 숨을 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왜곡된 생각이 바로 잡혀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자체가 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힘든 건 힘든 것이고 때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장차 우리들 어깨를 영광에 비하여 한없이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라 쉬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리 크고 중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깨를 영광의 크기와 무게는 엄청난 것이고, 그것과 비교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혼란, 국가적인 재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압도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의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 끝에 여러분이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 말하더라면 그래 나는 지금 힘들어 고통스러워 사형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렇구나, 내가 이 고통 잠깐만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그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니 그 영광과 기쁨이
압도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불행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조차 못하니 그냥 현재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조그만 일 앞에서 압도되어져서 고통하고 한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결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을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잊어버리라 하고 여러분을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쓰라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강건한 자는 뭐합니까? 그 아픔과 실패와 수치를 무엇과 비교합니까?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오늘은 내가 쓰리지만 힘들지만 수치스럽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강하여져서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날에서 주어진 이 영광은 압도적인 것이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란 영광을 이루는 수단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자들이 속사람이 강건한 자라는 사실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것을 가지고 뭐가 어렵다고 그래 하고 자기를 속이며 도취하는 것이 기독교 참된 믿음의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고, 고통에 압도돼 숨을 못 쉬는 것도 죄도 아니고, 그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여서 고통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그 놀란 영광의 깊이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를 쫓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비극이 아니면 무엇이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하여도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회복이 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신 그 집이 있는 줄 아노니. 이게 바로 속사람이 바라는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에 가지는 강건함의 비밀이요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아니할 때, 아무리 뭐를 해도 우리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이 사람 뽑아놔도 실망하고 저 사람 봐도 실망하고 갈수록 악한 사람들 더 나와서 우리나라가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낭망해서 나뉘려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예비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해서 바람에 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에 압력에도 굴하지 않냐고 승리하게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누구도 침략할 수 없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 영광의 그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들이여 낭망하지 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지.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름 부어주실 때 설명하고 납득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전환될 것.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런 영광이 준비되고 예비가 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여러분이 닥칠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축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친구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들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 서느냐 무너지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만큼 강건하느냐. 강건한 자들은 견딜 것이요 강건하지 못한 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이와 같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쫓아서 진리에 따라 사고한다면 사단의 거짓말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니다. 우리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십시다.